할렐루야.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안타까운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모세는 그 정황을 확인하자마자 극도의 분노가 일었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덩어리 증거판 2개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린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당하는 그 2 돌판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분노를 담아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갈이 찢고 돌로 빻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가 저지르기까지 어찌하여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는지 아론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안타깝게도 백성들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세의 추궁 앞에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에게 노하지 마소서. 백성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니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방자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한 편이 높은 편이고 한 편이 낮은 편일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방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방자하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방자하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방자하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 반대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방자하게 굴었다. 제자들이 스승 앞에 방자한 말을 했다.
백성은 방자하면 안 됩니다. 이 방자하다는 표현은 건방지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백성이 방자하다는 것을 모세가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화를 내고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때려 부실 때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하던 짓거리들을 잠시 멈추고 모세를 바라보며 그 권세에 잠시 압도되었었지만 이내 백성들 사이에서 방자한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행동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고 집단 반발 행동을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버려 두면요, 백성들이 집단 반발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멱살 잡고 집어 던지고 욕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 다 나에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아마도 레위 자손들은 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가담하지 않고 속으로 탄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명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진문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이 그 명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3,000명 가량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무슨 술 취한 망나니처럼 닥치는 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고 지금 모세 앞에 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레위 사람들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전개될 때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흘러갈 때 자신의 그 개인의 힘으로, 그 목소리로 그것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소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불의함을 도려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3,000명 가량이 죽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사람들이 진정되었을 때 모세가 칼을 빼든 레위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구나.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복 받을 이유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그들이
부정해졌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러서 모든 것이 엉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모든 불의를 씻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지난번에 미처 전수받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죄를 여러분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백성들의 상황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 혼자 외롭고 쓸쓸히 백성들을 뒤로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던 모세는 너무나 기뻐했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었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인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큰 근심을 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이상 속이고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것이죠. 슬프도소이다 주여 와요. 이 백성이 주여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금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제는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렇다면 제가 바라건대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이전에는 이런 유사한 표현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올라갔었고 환상과 계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 정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주변의 정황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았던 그 책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의 책임이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시다면 저의 이름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가는 영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진정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간절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3장에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대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면서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처럼, 예표인 것처럼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올라왔지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목숨을 걸고 그러실 것이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자의 이름을 내가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야, 너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범죄한 적도 없는 자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알았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행하겠다. 이제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전부터 내가 말했던 곳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날에 죄가 있는 자에게 보응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씀은 방문한다, 돌보신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영영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방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보응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의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여기서 치셨다는 것은 전염병이 돌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옆에서 죄를 짓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면 즉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임하면, 내버려 두면 점점 더 큰 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 것인가? 우상의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지금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헌신된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된 자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에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지만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돌아온 자들과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면서 어떤 자들에게는 징벌적인 보응을, 어떤 자들에게는 축복의 보응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된 자로 사는 것이 비록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이 될지라도, 어려운 가시밭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 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